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며칠 전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아빠가 보니까 얘 왜 이렇게 투덜거리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야, 너는 새해가 되었는데 새해 아침부터 왜 이렇게 투덜거리냐, 뭐 불만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이 하는 말이요, 아니 아빠, 새해가 되기는 했는데 말이 새해지 도대체 새해 뭐가 새 거야? 아무것도 새 거 아닌데 우리 집도 그대로고 우리 차도 그대로고 내 방도 그대로고 나 입는 옷도 그대로고 모든 게 다 전에 쓰던 거 그대로 쓰는데 새해는 무슨 새해야, 쓰던 거 그대로 쓰니까 중고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중고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이 아이의 말이 좀 이해가 되기도 돼요. 사실 해는 바뀌었는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다 이렇게 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이 말처럼 야, 이게 새해가 아니고 중고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바뀐 게 있습니다. 진짜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연도가 바뀌었어요. 2024년이 2025년으로 바뀌었어요. 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2025년 우리가 살아갈 이 해들은 사실은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진짜 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헛날을 주신 게 아니에요. 새로운 날, 정말 새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날 2025년 이 한 해를 정말 보람 있게 보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올해를 지나고 나면 12월 마지막 그날이 금방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이 시간들, 이 시간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작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이었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복음의 장막터를 넓히라는 주제를 따라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자, 올해도 이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2025년도 올해의 주제를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러한 주제를 정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이러한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에 또 우리나라의 세계 만방에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이 말씀 들으면 벌떡 일어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안 일어나시네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그 대상은,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들의 상황과 그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어려운 이런 때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정말 고난과 고통과 괴로운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59장 9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처지가 몸은 건강해 보이는데 정말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정말 비참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너무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시니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빛을 발하라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스스로 너의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도저히 따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힘든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 힘으로 내가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만들어 비추라. 이게 아니라 구원의 빛이 내게 비추었으니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니 그러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내가 너에게 비추어주는 그 빛을 세상에 발하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스스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니까 그 은혜의 빛을, 그 구원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 그 빛을 발하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포로 가운데 있는 정말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5장을 보니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말씀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인 거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포로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들었고 또 지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70년 동안 우리나라도 아닌 타국에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니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참 어려워요. 사람들이 다 힘들다 그럽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은 사람이 지금 누가 있습니까? 다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정말 힘들어요.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가 너의 빛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신다면 우린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 스스로 빛을 만들어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었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었으니 그러니 일어나서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라. 세상의 빛이 되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앞에서 요 전제가 없다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능한 존재가, 정말 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셨기에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신 이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 또 우리나라 세계 만방에 환하게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주님의 빛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아지는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배고 그리고 기도라는 거예요. 예배와 기도.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해져야 돼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여러분, 이거 없이는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열심히 막 달리고 싶어도 기름 없으면 끝입니다. 못 달려요. 고철 덩어리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가득 넣으면 그러면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빛을 비추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이 세상 속에 정말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며, 그러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지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열심히 모였는데요, 올해는 정말 더욱더 힘을 내서 모이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우리 봉산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올해 몇 가지 좀 더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 봉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서 이 지역에 아름다운 주님의 빛 비추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매달 마지막 주일에 목장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우리 봉산교회 처음 왔을 때 마지막 주를 구역 예배로 이렇게 모여서 구역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주는요, 지역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날은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짧게 한 그 설교를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7개 지역이잖아요. 7개 지역의 지역장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 나누는 이런 교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 목장이 더욱더 활성화되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헤세드 중보 기도회예요. 헤세드 중보 기도회예요. 자, 헤세드 중보 기도회는 헤세드 중보 기도회, 우리 화요일 저녁마다 지금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은 자비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런 뜻입니다. 헤세드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이 헤세드 중보 기도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 헤세드 중보 기도, 이 중보 기도에 우리가 조금 더 힘을 쏟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을 헤세드 중보 기도 용사로 임명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주보부터 이름이 나갈 거예요. 헤세드 중보 기도 용사로 임명되는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꼭 나와서 중보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오해하실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려요.
중보기도 용사로 지정된 분들만 나와서 기도하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시죠? 여러분, 헤세드 중보기도회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항존직 직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중보하며 기도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마 돌아오게 될 텐데, 우리 항존직 직분자들은 특별히 그 시간 나와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 중보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총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에, 이 땅과 이 나라에, 세계 열방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금요기도회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금요기도회가 되기 위해서 금요기도회 주제를 좀 새롭게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 금요기도회에는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에는 당회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부서들을 중점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주에는 찬양을 좀 더 뜨겁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두 다 정말 이 금요기도에 소중히 여기시고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예요.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특별히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금요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액체 식구 전도대. 우리 작년에 계속 1년 동안 액체 식구 전도대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영주 시내에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전도지를 돌리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요즘 같은 때는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전도지 돌려서 뭐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물론 들기도 합니다. 요즘은 정말 이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시고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은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우리 교회는 교회대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지를 돌리는 액체식구 전도대를 운영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에 제가 액체식구 전도대 신청서를 다시 한번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작년에 하셨던 분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안 하셨던 분들도 액체식구 전도대 많이 신청하셔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잠시 전도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내 손으로 전도지를 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섯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사실 다 해오던 거를 조금 더 새롭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올해 처음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산 은빛 사랑방이에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을 합니다. 매달 첫 번째 목요일 날 모일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경로대학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 붙일 수도 있지만 우선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은빛 사랑방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우리가 사랑과 공경으로 잘 섬기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러한 분들 초청해서 또 함께 좋은 시간 가지면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봉산 은빛 사랑방을 통해서 이 지역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봉산 은빛 사랑방 모집 신청서도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어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고
어떠한 일에 내가 섬길 수 있는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꼭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이 일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7분의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후원금을 보내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 분 더 추가해서 8분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할 건데요. 누가 추가되었냐면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셨던 태국의 남성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또 후원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와 물질로 함께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선교 사역 우리가 후원하기 위해서 선교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000원 선교 헌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구자에 1,000원씩 이렇게 헌금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넉넉하게 그래도 이렇게 후원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한 사람도 이러한 일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한 구자 단 1,000원이라도 여러분 꼭 작정하시고 다 동참하셔서 우리 봉산교회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하는 이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힘을 보태 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마디로 말하면 어둡다예요. 어둡다, 캄캄하다. 이런 세상이 왜 어둡고 캄캄합니까? 그냥 밖에 나가면 환한데 왜 어둡다고 말할까요? 영적으로 어둡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세상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라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바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죄로 어두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9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9번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에요. 그죠? 흑암의 재앙. 애굽 전역이 빛을 잃고 캄캄해졌어요. 완전히 암흑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은 캄캄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고센 땅은 환해요. 거기에는 빛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이 고센 땅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암흑 속에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애굽 사람들이 고센 땅에 있는 그 빛을 보고 고센 땅으로 나온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은 죄악으로 어둡고 캄캄합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질 못해. 어디로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사람들은 길을 몰라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그러나 우리 봉산교회가 바로 이처럼 어두운 세상 속에 암흑처럼 캄캄한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주님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봉산교회가 출애굽 당시에 이 고센 땅처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을 알려주고요. 또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찾게 하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봉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봉산교회가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서 빛을 비추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2절 3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2절 3절 말씀을 우리 크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우리가 그 빛을 이 영주 땅에 우리나라의 세계 만방에 비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봉산교회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땅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봉산교회로 말미암아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는 이러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이 놀라운 기적의 부흥의 역사를 여러분 꿈꾸시길 바랍니다.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부흥의 기적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주님 말씀하셔요.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에 또 우리나라와 세계 만방에 주님의 빛을 비추는 우리 봉산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복음의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주 땅, 또 온 세상 땅 끝까지 주님의 복음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 이 세상 속에 놀라운 주님의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주님의 역사를 꿈꿉니다.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흥의 역사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2025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